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주양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오직 당신만을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늘 나에게 변함없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에이!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우리처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태우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에이!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같아.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마음 태우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아멘.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향기로 내 마음 태우네. 오직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 한 번 더.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에이!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고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요.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아멘.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 대에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성축하. 우리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 우리 마지막 감사함으로 아멘. 그 문에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성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의 문을 들어가는 주님만 성축하는 주영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곳.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곳.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장막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 아닌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며 구하길 소망합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멘.
앞에 믿음으로 예물 구별합니다. 11주 예물 황성훈 김미정 집사님, 황정순 권사님, 강흥미 집사님, 남수인 집사님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요. 또 황진찬 집사님, 서면한 권사님, 김진영 청년 주 앞에 11주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이수지 집사님, 유인순 권사님, 정순주 집사님, 전주미 집사님, 이몽택 최윤정 집사님, 임채영 학생, 임채원, 임채윤, 이성모 권사님, 박말순 성도님, 윤다겸 권사님, 황성훈 집사님, 우선희 집사님, 김경현 집사님, 서혜정 권사님, 조갑순 권사님, 박형선 집사님, 유영남 권사님, 조정자 권사님, 송소영 집사님, 송유경 집사님, 이세진 집사님, 이연숙 권사님, 김혜영 집사님, 황진찬 집사님, 서명란 권사님, 구영우 전사님, 노수중 권사님, 이정원 권사님, 문영주 집사님, 유림승훈, 유혜원 집사님, 이은화 사모님, 오한별 목사님, 김재 사모님, 김다술 목사님, 방세롬 사모님, 우영하 권사님, 조희숙 권사님, 조월숙 성도님, 선견금 정영훈 성도님, 전추미 집사님, 황인호 집사님, 백오숙 집사님, 양한복 권사님, 구제원금 정영훈 성도님, 전추미 집사님, 문경 남수인 집사님, 양윤정 집사님, 건축원금 정영훈 성도님, 전추미 집사님, 황정순 권사님, 황송훈 집사님, 김현주 전사님, 양윤정 집사님, 문경 남수인 집사님, 위안석 김동문 집사님, 백오숙 집사님, 양한복 권사님, 정경숙 집사님, 일천번 제물 전추미 집사님 가정에서 이노와 이수아, 노상수, 노태윤, 한이경, 박현숙 집사님, 박가연, 박가민, 김종인 집사님, 전우석 학생, 이영회 권사님, 김희주, 김도희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큰 기쁨인 것을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깊은 소원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할진대 늘 이루어지는 주의 역사를 삶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영혼의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깨달아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 안에 영혼이 누리는 쉼과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며 찬양 가운데 영혼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주여,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의 잔치를 여오니 주여 이곳에 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눈을 맞춰주시며 가장 행복한 기쁨의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또 생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셨던 주님의 섬세하신 돌보심으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경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예배의 초소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구원의 방주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우리 거룩한 시온산임을 분명히 믿사오니 아버지여, 아름답게 완성되게 하시고 우리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빛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우리 문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사랑하며 예배하길 원하는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네, 저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와 함께 하길 원하는 복음의 전도자입니까? 네, 저는 전도자입니다. 주님 닮기를 원하기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네, 저는 제자입니다. 네, 우리 성경책 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심장은 열렸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와야 될 사람들이 다 왔는지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꼭 와야 될 사람들 몇 사람이 안 보이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게으름이거든요. 게으른 사람들이 좀 와야 되는데 다 부지런한 사람들만 오셔서 오늘 설교가 제대로 진행될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런 영혼의 질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그림인데요. 히에로니무스 보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7가지 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하나하나 쪼개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눴던 때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도 생각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7가지 죄악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배경으로 책을 지은 분이 계세요. 신원하 박사님께서 책을 지었는데 책 표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거 말고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지었는데 아까 보쉬의 그림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는 8가지 테마로 만들었어요. 7가지 죄가 원래 4세기경 사막 교부들에 의해서 처음 자신의 영성 생활을 다잡기 위해서 나왔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의 욕망들 그리고 그 욕망을 부추기는 유혹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특별히 내 영혼의 질병 같고 죄악 같은 이 큰 악이 무엇이냐 그래서 7가지를 꼽고 그것과 맞서 싸웠던 건데 6세기 교황인 그레고리우스가 이걸 일반 교회로 가지고 옵니다. 일반 교회로 가지고 와서 이것이 7가지의 죄, 딱 이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일반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과 싸우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그 후 한 1000년 동안을 계속 이것을 강조하며 교육하면서 지내왔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막의 교부들이 얘기했던 7가지 죄악과 나중에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7죄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종자는 근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죄종이라고 얘기하는 이 7가지 죄악하고는 약간씩 내용이 달라지긴 해요. 약간씩 내용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원했고 내 삶이 악에 빠지길 원하지 않았던 자기의 삶에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대상으로서의 이런 죄들을 특정해 놓고 열심히 싸웠던, 그러니까 경건하고자 원했던 사람들의 싸움이었지 인생을 방임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런 의식이 없이 인생을 살았겠죠. 근데 이걸 아까 신원하 박사가 죄악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책을 썼을 때요, 이 책에 총 8가지의 죄악들을 나열하는데 이 죄악을 설명하는 소제목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써놨어요. 교만 내놓고 뭇별 위에 보좌, 이렇게 소제목을 지었고요. 시기 이렇게 놓고 녹색 눈의 괴수, 이게 왜 녹색 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노는 사탄의 화로 이렇게 써놨고요. 나태가 정오의 마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게으름이기 때문에 정오의 마귀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따봤고요. 탐욕을 불룩 나온 올챙이 배 이렇게 써놨습니다. 배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살짝 집어넣고, 탐식은 꽉 찬 배와 텅 빈 영혼 이렇게 놨어요. 배는 꽉 찼는데 영혼은 텅 비었다. 정욕은 타는 갈증에 먹는 바닷물 이렇게 써놨어요.
타는 듯한 갈증에 먹는 바닷물. 예, 여러분 표류되는 경험이 없어야 되겠지만 당장 막 갈증 난다고 해서 바닷물 마시면 더 빨리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불러일으킨다고 얘기하던데, 허영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라질 광채, 이렇게 소제목을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쭉 이렇게 나열하며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허영, 이런 죄악들의 나열들이 이게 남의 이야기만인가라고 물으면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은근히 허영기가 있고 은근히 시기의 눈빛이 있기도 하고, 우리도 음식만 보면 탐식하고 싶은, 와 달려들어 막 먹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는 요즘 먹는 게 너무 좋던데, 먹는 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게 절제가 돼야 되는데 요즘 잘 절제가 안 돼서, 그래서 더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먹기 위해서. 근데 오늘은 나태라고 하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아까 보슈의 그림 가운데 나태의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넘겨보면 지금 약간 흐리게 되어져 있지만 그림상으로 벽난로 앞에서 한 노파가 꾸벅꾸벅 조는 장면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밑에 써놨는데, 나태한 사람이 따뜻한 벽난로 앞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다. 나태는 단순히 행동이 느리고 굼뜬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하여도 관심과 의욕과 활력을 잃고 무기력한 상태, 사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강렬한 에너지인데 나태라고 하는 것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와 활력이 그의 삶에 없는 거죠. 오늘 게으름을 이야기할 건데 과연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 이 근래에 목회자 집회에 참석했다가요, 목사님께서 강의하러 하신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마음에 훅 들어온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역자로서 바라봐야 될 삶의 지표가 과연 뭐가 있을까? 근데 그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엇보다도 사역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대요. 전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불러주실까? 뭐라고 불러주실까? 착하고 충성되다 이렇게 불러주실까? 아니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부르실까? 그 하나님의 평가가 내 인생에 대한 아주 진정한 그렇죠, 평가요, 내 삶에 대한 가치가 되겠죠.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불러주시면 그것만으로 내 인생은 찬란히 빛날 테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면 참 그것만큼 헛되게 보낸 허무한 삶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참이고 하나님의 평가가 진실한 내 인생의 평가일진데, 이 목사님이요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날 뭐라고 부르실까? 착하고 충성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요, 착하고 충성되다, 착하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안 착한 것 같더래요. 솔직히 안 착한 것 같더래요. 그래서 착한 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충성되다. 근데 여러분은 목회자의 삶을 상상하지만, 그리고 목사가 늘 바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난 나를 알거든요. 예, 담임 목사들이 생각보다 안 바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에 스스로 약간 찔리더래요. 그래서 난 착한 것 같지도 않고 충성된 것 같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악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더래요. 자기가 안 착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악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악한 것 같지는 않은데 게으른가? 라고 생각했더니 요건 좀 게으른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 좀 게으른 것 같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되고 악하고 게으름 이 네 가지의 수로를 봤을 때 세 개는 나랑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게으르다 요거 하나는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내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난 악하진 않은데 말이지 좀 게으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아내들은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여보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내가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게으른 게 악한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게으름이라는 걸 적당히 인정해 주려고 해요. 게으름이 악한 건데 게으름 자체를요 그냥 적당한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고요. 이 게으름 때문에 받는 인생의 손해가 생각보다 큰데 이것을 나의 일부분으로 나의 삶으로 혹은 내 인생에 뿔뚝 솟은 그냥 뭐 종기요 뭐 이런 모습으로 이게 좀 그러긴 한데 그래도 이게 내 몸에 붙어있는 나의 것으로 그냥 여겨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질 않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구나라고 생각했으면 싸웠을 텐데 게으른 것과 악한 것을 연결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막의 교부들도 정말 그들이 칠죄종이라고 말하며 치열하게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7가지 큰 대죄 중에 하나로 보며 이건 악한 거야, 이건 내 인생을 파멸시키는 거야, 그들은 그렇게 여기며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과 싸웠는데 이걸 악으로 인정하지 않는 보편적 사람들은 그냥 난 천성이 그런 거야, 난 성향이 원래 좀 그래, 이렇게 말하면 이걸 받아들인다고요. 여러분, 술이나 담배를 먹고 피우는 사람들이 이게 내 몸을 망치고 있구나, 이게 악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비로소 싸울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목이 안 좋아졌구나, 폐가 안 좋아졌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암이 생겼구나, 이게 나한테 아주 큰 악이었네, 요게 딱 들어오면 여러분, 아무리 담배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요 암 3개월 그날부터 안 끊어. 그날부터 안 끊는 게 아니라 그날부터 끊어요. 그날부터 안 마신다고요. 아무리 술잔을 갖다 들어밀고 마셔보라고 그래도 나 지금 수술 받아야 된다, 안 먹는다고.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안 먹는다고요. 왜? 이게 나에게 내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악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스스로 난 애주가야, 난 애연가야, 난 그런 사람이야, 이게 내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끊겠냐고요. 그걸 스스로가 인정하는데 그것과 싸우겠냐고요. 싸우지 않아요. 저는 게으른 게 악한 거야, 이 한마디가 그렇구나,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적당히 인정하고 천성으로 받아들이고 삶에 그냥 은근히 들어와 있는, 때로는 또 게으르고 싶다 이렇게 욕망하며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는데 사모님의 촌철살인이죠.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요 한마디가 요거 악이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게으름 때문에 내 인생이 굉장히 손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지혜가 담겨있는 잠언엔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걸 참 다양한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주제의 잠언 말씀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26장 13절부터는요 게으름에 대한 잠언의 구절을 4구절을 딱 붙여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예, 게으름이라고 하는 영혼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상태를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내 인생을 해롭게 만드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겨진다면 무엇과 싸우자고요? 이 게으름과 싸워보는 거고, 게으름이 만드는 인생이 이런 모습인데 이거 보면서 그래도 난 이게 좋아 라고 말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세요. 근데 그렇게 안 살 분들만 여기 모여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가 생각하는 귀여운 게으름이 아니라 게으름이 굉장히 흉측한 내 삶을 잡아먹는 괴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하나를 뜯어보자고요. 잠언 26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예. 아멘. 게으름은요, 도전을 어찌 보면 내 삶에서 죽여버리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길 밖에 거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문 밖을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병에 빠지면 인생에 온갖 핑계를 가져오는데, 이 핑계가 무엇하지 못하게 해요?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생은 마땅히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되고 성숙되어지는데, 도전 자체를 제초제 뿌리듯 다 고사시켜버리니까 인생에 이 푸르름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 정말 그런 왕성한 생명력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아주 황량한 사막 같아진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허상의 사자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핑계하기 시작하면 인생에 도전이 없어져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몸이 느릴 뿐이지 말은 빨라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머리 회전도 빠르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꼭 거북이 같은 거예요. 거북이는 아주 느릿느릿 걸어가요. 그러다가 누가 머리를 딱 건드리려고 해봐요. 그러면 머리가 쏙 들어가죠. 딱 그런 모습이에요. 행동은 굉장히 굼뜨고 무언가 도전하기는 굉장히 민기적거리면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순간에 대해서 뱉는 핑계나 정말 어찌 보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기발한 어떤 발상들은, 나의 게으름을 합당화시키기 위한 어떤 것들은요 굉장히 빠르게 꺼내놓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민수기 13장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33절까지. 뭐 너무 잘하는 본문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도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 1세대에게 묻자고요. 당신들은 안 간 겁니까? 못 간 겁니까? 라고 물으면 1세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린 못 간 겁니다. 아니,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 땅은 우리를 정말 다 삼키는 그런 땅인데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큰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라고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린 못 들어간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안 들어간 걸까요? 못 간 걸까요? 라고 물으면 저는 안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지금 출애굽 2세대의 걸음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 그들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땅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며 그들에게 선물과 같이 그 땅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함없기에 출애굽 1세대나 2세대나 승리의 이유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엇만 할 수 있으면
말씀 따라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한 발짝을 내딛는 도전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땅은 출애굽 1세대에게 정복되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텐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안 간 거예요. 목사님 또 간다고 뭐 그러다가 또 전쟁 치고 뭐 이쩌고 저쩌고 아는데 그래도 안 간 거예요. 그들은 못 갔다고 얘기하겠지만 안 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항상 대적은 커지고 나는 초라해져요. 그리고 수많은 핑계들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염려증들이 내 안에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예,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머리가 빠르다 그랬죠. 이 빠른 머리로 계속 핑계들을 생각하다 보면요, 어찌 보면 허상이 점점 커지고 그것이 뭘로 다가오느냐? 염려라고 하는 말로 그 삶에 다가오기 시작해요. 예,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쓸데없는 염려가 가득해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이 수많은 생각. 근데 이게 재밌는 건요, 우리가 생각을 집중해서 하잖아요. 집중해서 하면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어질 확률이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반드시 그렇게 될 것 같이 생각되어진다고요. 자꾸 그 생각에 몰입하다 보면 여러분, 길거리 나갈 때 사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어쩌다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길에 나갔는데 사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전거를 갑천에서 타다 보니까요, 여러분, 갑천에 뱀이 있어요. 제가 2번이나 만났어요. 한 번은 자전거로 칠 뻔했다니까요, 뱀을. 예. 그러니까 갑천에 뱀이 있구나. 이거는 갑천에 안 나가는 그냥 여러분은 모르죠. 근데 새벽에 나가기를 즐겨하는 저는요, 나가보니까 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뱀을 만나는 건 라이딩 인생에 딱 2번밖에 없었던, 10여 년을 자전거를 타고 있지만 2번밖에 없었던 경험이에요. 근데 아주 나타날 아주 희미한 이 경험, 희미한 확률의 이것을 자꾸 생각하면요, 진짜 오늘이라도 나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뱀이 있을 것 같아요. 뱀이 있을 것 같다니까요. 우리 딸이 싫어하는 게 지렁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 이런 표정이라. 그러니까 제가 자전거를 타면 막 용돈도 주고, 아빠랑 타주면 영광이다 얘기도 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뭐 한번 선심 쓰듯, 그럼 가줄게, 뭐 이런 거죠. 그럼 가줄게. 그래갖고 데리고 몇 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나갔을 때요, 비 오고 다음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지렁이들이 나왔다가 막 길거리에서 비명 행사하고 막 자전거에 치이고 온갖 지렁이들이 나와서 막 한 번 제대로 수많은 지렁이들을 만났다고요. 그 뒤로 다시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만날 날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요, 모든 일에는 충분히 핑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은 이야기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할 줄 몰라요. 이렇게 말해요. 난 할 줄 몰라요. 예. 여러분,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다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학원도 다녀야 되고 강습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배우면서 운전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 그냥 처음부터 잘하는 건 없어요. 배워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질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그거 못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에 형광등을 갈 줄 모르는 사람, 전구를 갈 줄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있다고, 여기에 있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누구라도 가만히 10초만 쳐다보면 이게 돌아가게 생겼네.
요걸 깨닫게 돼요. 10초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 돌아가게 생겼는데 이게 예? 형광등을 보면 삐죽한 게 껴보고 싶은 막 이런 충동이 은근히 들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난 몰라, 난 못해, 난 안 해. 예,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쉽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10초의 바라봄, 어찌 30초의 배워봄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은행 어플이든 뭐든 이게 눌러보면 뭘 눌러보고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다 보면 뭔가 되어진다는 걸 분명히 알도록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못하는데? 난 주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말하고 그냥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안 좋은 거라고요. 난 몸이 약해. 뭐 그럴 수도 있죠. 난 몸이 약해서 새벽기도 못해. 그럴 수 있는데 클럽에 가서 춤은 출 수 있어요. 이건 참 이상한 거예요. 훨씬 격렬하게 춤을 출 수는 있는데 몸이 약해서 새벽기도는 못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난 영적이 아니야. 예배하는 게 힘들어. 뭐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좋고 행복하고 기쁜 것인지에 대한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나 스스로가 젖어들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줘야 되는데, 찬양하자고 해도 찬양을 절대 안 해요.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를 절대 안 해. 절대 안 하고 예배의 시간에 나를 내어주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 예배의 행복을 느끼며 영적인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게으름이라고 하는 질병에 빠지면요, 꼭 제초제를 뿌린 것 같아요. 인생의 모든 도전이라고 하는 뚫고 올라올 수 있는 그 푸르름을 다 말려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의 삶인데, 도전을 통해서 얻게 되어질 수많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들이 우리의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이라고 하는 영혼의 질병은 누릴 수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무엇하지 못하게,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요? 14절을 봅시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대요. 무슨 얘기예요? 뻔하다는 얘기예요. 문짝이 늘 부채꼴로 열려요. 무엇을 따라? 돌저기를 따라 늘 그렇게 열리고 그렇게 닫혀요. 오늘도 그렇게 열리고 그렇게 닫히고, 5년 후에도 그렇게 열리고 그렇게 닫혀요. 10년 후에도 그렇게 열리고 그렇게 닫혀요. 뭘 죽여버리고 나니까요? 삶의 도전이라고 하는 걸 죽여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의 삶에 허락하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히 있는데, 수많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각양의 선물들이 가득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죽을 때까지 똑같은 광야를 계속 맴돌이해서 걷는 것 같이, 나의 5년이, 나의 10년이, 나의 15년이 그냥 동일한 모습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 뻔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난 만큼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쌓여져서 실력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것이 쌓여져서 힘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일을 10년을 하면 뭐라고 불려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 이렇게 불려야 된다면서요. 한 일을 막 30년을 했다, 그럼 뭐라고 불려야 돼요? 장인 뭐 이렇게 불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쌓여진 10년의 시간이 그 사람을 그 일에 있어서 정말 스페셜한 사람이야, 저 사람 프로야, 저 사람 대단한 전문가야, 그쪽의 광년을 물어봐봐, 그럼 막 다양한 지혜가 막 쫙 쏟아져 나오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한 길에서 10년을 지내는데 그냥 똑같아요. 늘 돌저기가 똑같은 그 지경을 반월론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같이 늘 같은 걸음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했으면 최소한 말씀에 대해서 그래도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년 신앙생활 했다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해외 좀 다녀오셔요, 저 설교 좀 할게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천국 가면
소선지에서 선지자들이 여러분 멱살 잡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막 멱살을 잡고 왜 너 나 무시하냐? 한 번도 안 읽어준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나의 성경책은 늘 깨끗하고 정말 5년 전에도 깨끗했고 10년 후에도 깨끗하고 그냥 늘 깨끗한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요, 난 지루한 인생이 아니라 몰입감이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영화는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지루한 영화가 있지 않아요? 진짜 너무 지루해서 어느 순간 잠들었다, 어느 순간 깼더니 다 끝나는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어떤 영화는요, 정말 몰입감이 너무너무 뛰어나서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그냥 쭉 달렸는데 2시간이 30분 같이 지나가는 이런 영화들도 있다고요. 여러분, 난 여러분의 인생이요, 그 안에서 진짜 봄, 여름, 가을이 돌면서 여러분의 생육하고 성장하고 여러분 정말 자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곁에 보는 인생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몰입감을 가지고 보고, 하나님 역시 야,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막 몰입해서 보는 것 같은, 설마 욥이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는데 주님께서 야,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겠냐고요. 여러분, 게으름의 인생 팔면 어떻게 진다? 뻔해진다. 인생이 뻔해져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났으면 사업도 달라져야 되는 거고, 그의 인생의 인격도 달라져야 되는 거고, 신앙의 깊이도 달라져야 되는 거고, 아니 시간이 그렇게 지났으면 정말 이전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더 높은 경지에 올라 있어야지.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늘 그 모습으로 열렸다, 늘 그 모습으로 닫히고, 늘 그 모습으로 열렸다, 그 모습으로 닫히는 그 인생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지루함을 주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5년 후, 10년 후가 막 기대가 되는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게으른 인생은 그냥 뻔하게 인생이 흘러가요. 그러나 게으름을 이겨낸 인생은요, 분명히 정말 시간과 함께 삶이 자라고 더 강해지고 더 실력이 향상되어진다고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봅시다. 5년 후가 기대가 되는지 아니면 5년 전에 만난 것 같은데 뭐 그 모습 그대로인지, 그냥 새치만 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면 이렇게 되어져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손을 그릇에 넣는데 입으로 올리는 걸 괴로워한대요. 여러분, 물론 이런 건 쉽지 않은데, 그죠? 먹는 건 맛있는 건데, 요걸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괴로워하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괴로운 거예요. 잠언 21장 25절로 바꿔드릴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아멘.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이걸 하기 싫어한다고요. 이 싫어함을 통해서 누구를 죽여가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를요,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물론 정말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게 오히려 특별한 경우예요. 보편적 게으름은 뭐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없이 게으름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한 게으른 목사가 있어요. 한 게으른 목사가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성경 공부반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짐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불구하고 그건 안 해요.
그건 안 하고 하루 종일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까 사진 찍으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밥 먹겠다고 왕복 2시간 거리를 막 갔다 와서 친구 만나고 돌아오고요. 운동 좋아한다고 축구, 배드민턴, 수영 뭐 다 쫓아다녀요. 이마트 가고 롯데마트 가고 쇼핑몰 물건들을 신방 다니는 거예요. 뭐 돈 없으니까 뭐 사진 못해도 쇼핑이라도 한다고 막 눈으로 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저녁 늦게 들어가서는요, 또 밤늦도록 텔레비전만 막 죽으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한 5시간 정도 봤더니 몸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다. 그래서 혼잣말로 중얼거려요. 야, 오늘도 참 바쁜 하루였다. 여러분 어떤 거예요? 몸은 지치고 바쁜 듯 보내긴 했는데 이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냐고요. 예? 정말 이곳저곳을 막 사방팔방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사진도 찍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아이 쇼핑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텔레비전도 봐야 되고, 별의별 걸 다 하다 보니까 막 저녁에 텔레비전 조금 더 봐야 되는데 눈이 하도 무거워가지고 눈이 막 깜빡깜빡 감겨갖고 피곤해. 그리고 잤다고요. 그럼 진짜 부지런한 하루를 보낸 것이냐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야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나를 즐겁게 하는 욕망적인 일들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에 빠지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그 틈을 뭐가 차고 들어오냐? 정욕이 차고 들어와요. 정욕이 차고 들어와서 수많은 인생을요, 정말 낭비시키게 만든다고요. 그래요. 수많은 왕들이 있었죠. 절대 권력자들. 예? 그 권력을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하자고 얘기하면, 그러면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왕들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국사를 돌보지 않은 채 국사를 돌보겠다 그러면 진짜 바빠질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은, 그렇게 한 왕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참 게으른 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그 게으른 왕들이 빠지는 거의 보편적인 삶의 욕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색을 탐하는 거고 하나는 식을 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중국의 어떤 왕은 정말 한 끼 식사로 한 술에 반의 식자재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엄청난 요리를 자기를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요리사들이, 여러분 그럼 그거 다 먹겠어요? 아니죠. 적당히 눈으로 보고 한두 개 집어먹고 그러면서 이 모든 걸 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자왕의 삼천궁녀도 물론 대단하죠. 대단하지만 중국에서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궁녀들을 거느리고 여인들의 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정말 색에 빠진 왕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다스려야 될 나라가 얼마나 넓고 백성들의 그 원함이 얼마나 다양했을 텐데 하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에는 관심 없고 나의 정욕을 타고 들어오는 하고 싶은 것들에만 자기의 삶을 탕진하듯 써가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게으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게으름에 빠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고요. 나를 성장시키는, 내가 해야 되는 생산적인 일에서 나를 침묵시키고 나를 소비시키고 나를 정말 낭비케 하는 일들엔 이것저것 막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16절이에요. 16절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이게 문제예요. 게으른 사람은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누구를 지혜롭게 여긴다고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런 게으른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부모님 혀들이 막 점점 짧아지죠. 막 도대체 뭐 어떡하려 그러냐. 딸아, 아들아, 너 도대체 어떡하려고 인생 그렇게 사냐. 이렇게 계속 침대에서 돌적이 도는 것 같이 막 돌고 앉았으면 이거 어떡하려 그러냐. 아니 어떻게 밥 숟갈을 떠서 입에 넣는 걸 그렇게 괴로워하고 맨날 안 먹어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너 인생 그러냐? 친구 만나러 돌아다니고 시내 쏴다러 다니고 노래방 다니고 뭐 계속 그렇게 돌아만 다니고 공부는 누가 하냐? 공부는 소는 누가 키우냐고요? 소는. 네? 아니 그러니까 막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리에 맞게 예? 너의 나이에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 사리에 맞게 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고요. 누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나를 걱정하는 이야기들을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사리에 맞는 건 타인의 시선인데 이 모든 걸 틀렸고 누가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때만 해도 뭐가 있었어요? 그래도 모든 사람을 통용시키는 그런 나름의 진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벗어날 땐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나 이렇게 맞춰가야 되겠다는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고 있어요. 다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가 살고 싶은 인생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 남이 나에게 주는 가치를 부정해요. 선생님의 말씀들을 부정한다고요. 목사들의 이야기를 부정한다고요. 성경의 이야기가 진리다 이걸 부정해요. 왜 이것만 진리냐고 얘기하며 이것만 진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도 진리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의 길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제각기의 길을 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움이다. 왜 당신이 말이 지혜냐? 그거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게 지혜다. 그러니까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은 안 그래도 핑계가 많잖아요. 문 열고 나가면 사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자가 있다. 분명히 있다. 자기 나름에 확신해 버린다니까. 문 열고 나가면 사자 있다고. 사자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지. 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내가 칼갈이 찢겨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 밖은 위험해. 난 여기에만 있을 거야. 자기의 생각 안에 확신하며 이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 밖에 다니는 사람 생각 없는 사람이고 집 안에 가만 앉아있는 내가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자화자찬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뀌기가 되게 어려워요. 주변에서 말하는 사리에 맞는 이야기들을 뭐하니까 삶에서 자꾸 밀어내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아멘을 잘 안 한다고요. 아멘을 하네요. 왜?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딱한 거예요. 이걸 악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지혜라고 생각하니까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악인데 악을 악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걸 지혜로움이라고 받아들여 버리니까 싸워야 되는데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바뀌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왜? 딴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냥 자신만의 생각을 지혜롭게 여기고 그 안에 안주해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5년을 보내고 10년을 보내고 15년을 보내고 정말 뻔한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비전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바닥으로 밟는 도전만 있으면 알아가게 되고 배워가게 되고 때로는 전쟁도 해야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이 전리품이 되어지는 기가 막힌 나의 땅들이 눈앞에 있는데 이거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 사자가 있을 거야 저기엔. 우린 메뚜기인데 뭐 안학자 손들 겁나 크잖아. 사자야 사자. 어떻게? 그러니까 뭐예요? 5년 전 10년 전 돌았던 그 광야를 또 도는 거예요. 그 신의 광야를 또 도는 거예요. 돌고 돌고 또 돌고. 그래서 돌나라예요. 돌나라는 나쁜 나라예요. 여러분 이런 게으름의 병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이겨내는 게 사람의 힘으로 쉽지 않아요.
이게 타인이 가르쳐 준다고 쉽게 되질 않아요. 그러면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 게으름이 내 삶에서 쫓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전 이게 진짜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의 아주 강렬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9절의 상반절에 나오는 건요, 자기 생각이고 자기 지혜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겠다.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왜요? 말하면 핍박만 다가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괜히 눈물의 선지자겠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도 그 안에 가득하지만요, 핍박받아 흘리는 눈물도 그 안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 힘든 때, 나라의 패망의 시기에 사역했던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입에 막 뽑고 파멸시키고 많은 그런 막 진노의 말씀들만 그의 입에 가득 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다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입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면 뭐가 다가오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너무 당연하게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말 안 할래. 말한다고 잘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두들겨 맞고 욕 듣고 감옥 끌려가고 이렇게 사는데 말하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겠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안 해야 되겠다. 왜? 이게 지혜로운 거야. 내 인생을 위해서는 말을 안 해야 되겠어. 설교를 안 해야 되겠어. 이게 지혜로운 거야. 딱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인간의 지혜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인간의 생각이 무너져 버린다고요. 누가 개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막 그의 삶에 개입하니까 이렇게 돼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구석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냥 여기가 불난 것 같이 막 속에서 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예? 누가 방 안에다 막 보일러를 막 100도를 튀었는지 궁뎅이가 뜨거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아 뜨거워. 그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문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을 어디다 버려야 되냐? 교회에다 갖다 버려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게으르다 여기면 어디다 갖다 버려야 돼요? 나를? 교회에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얘 모태부터 게을렀다. 나오는 것도 하얀 늦게 나와가지고 막 온갖 난산에다가 막 하얀 10시간 고통하게 만들고, 얘는 그냥 모태부터 게으른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은 어디다 갖다 버려야 돼요? 교회 갖다 버려놔야 돼요. 그 게으름을 태울 수 있는 불은요, 사람의 말로 안 돼요. 사람의 말은 자기 말을 더 지혜롭게 여긴다니까요. 내가 화난 건 아닌데요. 그냥 말을 좀 이해를 해주시라고요. 게으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사리에 맞게 말하는 7사람의 말보다 자기 말을 훨씬 지혜롭게 여긴다니까요. 아니 사자 없다고 내가 나가봤는데 고양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의 망상 가운데 분명히 문 열고 나가면 사자가 목덜미를 물어요. 그러니까 날 꼬시려고 하는구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의 말로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을 누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불을 붙여버린다고요. 그의 인생에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덩어리가 훅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는 막 견딜 수 없게 하나님 막 밀어붙이시고 불 붙여버리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게으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영아, 사랑이 사라졌다며. 그렇지. 우리 진영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요,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사라졌다고 여기다 써놔가지고 글씨도 아주 개발세발 써놔갖고 이게 뭔 글인지 내가 한참 봤어요. 그럼 잘 버려야지. 그렇게 뒤에다 버리면 안 돼요.
찬양을 안 해도 여기 요런 데다 이런 데다 버려놔야지. 여기다 버려놓으면 이게 막 그죠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자꾸 크게 얘기했었고 막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들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 진짜 뜨거운 불은요 정말 얼음도 녹여가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주 푹 젖은 그런 나무들도요 다 말려가며 태워버리는 게 그게 진짜 뜨거운 불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태워버리도록 하셔야 돼요. 난 살아가는 이 삶이 아까워요. 지나가는 시간이 아까워요. 예, 여러분도 아깝죠? 40대 후반 되니까 엄청 빨라요.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빠르겠어요. 50대는 막 거의 막 풀악셀 밟는 느낌 알까요? 제가 30이 얼마나 되고 싶었는데요. 저 40살 진짜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젠 그만 50은 이제 싫어요.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드는데 이게 1년 가는 게 벌써 9월이에요, 여러분. 벌써. 야, 마스크 몇 번 썼더니 9월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여러분 미친 듯이 세월이 가요. 인생이 아까워요. 물론 천국 가서 서는 거고 주님께서 잘했다고 하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삶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전 여러분이 게으름으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말 느무르산에서 바라만 보는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불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보면 참 흐린 눈동자들이 있어요. 에너지가 빠진 것 같은, 방전된 것 같은 그런 눈동자들이요. 예, 때로는 뭐 저도 그렇겠죠. 여러분이 보셨을 때 목사 방전됐구나 뭐 이런 싶은. 예, 근데 원래 그리스도의 눈은 그런 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우리 충전돼야 돼요. 제가 늘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충분해요. 우리 30분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말들이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만히 이치를 따져보라고요. 우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충분해요. 어느샌가 마음이 허하고 어느샌가 에너지가 빠지고 어느샌가 진짜 게으름이라고 하는 영혼의 질병에 삶이 잠식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정말 생기가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모습에 하나님 더 생기가 있을 수 있도록 밖에 나가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내 모습이 생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불 붙여주세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주양의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말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에너지가 끓어오르는 인생. 우리 하루를 살아도 가슴 벅차게 삽시다. 에너지 넘치게 삽시다. 오늘 기도 그냥 세게 합시다. 오늘은 다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뭐 평상시 묵상기도 하셨던 분들 오늘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소리가 안 나오면 막 지금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지금 잘하면 안수하다 때리겠어요. 때리면 안 되는데 그죠? 큐티했어요? 예. 아니 지난주에 내가 그랬다고 나한테 잉 그러면서 큐티한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잘했구나. 나 이렇게 훌륭한 반주자인데 자꾸 안 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 거 맞아요? 여기는 왜 안 보내요? 둘 다 같이 물어봤는데. 예, 미안해요. 제가 지금 중심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 진짜 맥없이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가 힘없는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슴 터질 듯 찬양하고 가슴 터질 듯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장에 불 붙이셔가지고 바깥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양교구 목자들 강단기도 신청하셨네요. 진짜 잘하셨고요. 오늘 기도하실 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다시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다시 고백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거꾸로 된 거예요. 나 어쩔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다시 주님을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 다 헛될 뿐이라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불을 붙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불 붙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